샬롬. 드디어 4월입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때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실 줄 소망합니다. 우리 4월 한 달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흔들림 없이 우리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과 그리고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냥 우리 눈과 우리 귀에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구약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구약은 주로 시청각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직접 보이고 귀로 들리고 뭐 이러는 거. 하지만 우리 신약은 주로 영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 귀에 들린다거나 우리의 눈으로 그냥 홍해가 갈라진다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거 이러 갖다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먹는다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전부 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는 구약부터 차근차근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읽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구약이 보다도 아무래도 시청각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보다도 좀 쉽고 신약은 좀 주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구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구약성을 보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 언약을 두 번째로 성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것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세 가지의 언약에 세 가지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갖다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신약은 이거는 직접 이스라엘 왕국이니까 다윗이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이건 좀 눈에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는 것이지만 우리 신약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형 삼아서 그렇죠? 구약을 모형 삼아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 주세요? 자, 자손은 바로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땅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 왕국을 세워주시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언약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구약에서는 직접 눈에 보이는 귀로 들리는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때요?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신약에 가서는 어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의 언약이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신약에서는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교회의 참모습, 성경과 가장 근접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되겠네요. 교회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수평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저기 뭐 몸이가 막 그냥 계급 사회처럼 뭐 저기 교회 가장 꼭대기에는 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여러분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수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장 꼭대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몸인 우리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수평적인 구조잖아요. 여러분 손하고 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어떤 것이 더 우월합니까? 그거 없잖아요. 다 어때요? 각기 맡은 바 자기 역할을 갖다가 충실하게 하면은 이 온몸이 어때요? 건강해지고, 그리고 온몸이 잘 움직여갈 뿐이에요. 뭐가 우월하다, 무엇이 열등하다, 그리고 뭐 무엇이 낫다, 무엇이 못 낫다, 그런 거 없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몸이, 우리는 전부 다 수평이라는 거, 수평이라는 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뭐 엄청난 뭐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목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먼저 좀 여러분들 성경을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잘 어때요? 성경에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가이드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내자일 뿐이에요. 성경 안내자.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패키지 여행 가게 되면은 꼭 누가 달라붙습니까?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어때요? 우리들 전부 다 이끌고 가면서 이곳은 뭐 이것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다. 저건 어떻습니다. 이 쇼핑몰은 뭐가 유명합니다. 뭐 저쪽으로 가면은 무엇이 뭐 유명합니다. 뭐 이 유물은 또는 이 유적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부 다 어때요? 잘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잘해서 그 여행을 통하여서 어때요? 좀 더 우리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가이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각을, 그리고 영적인 눈을 보다 더 확장시켜주고 보다 더 넓혀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무슨 뭐 영적인 무슨 권위를 가지고 뭐 그냥 뭐 무슨 영적인 권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영적인 권위는 위에 계신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권위 그 자체죠. 그냥 잘 가이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가이드.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가이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여행 가서 가이드한테 또 질문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유물은 어떻습니까? 뭐 저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돼요. 성경과 관계돼서. 그래 목사님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때요?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면 되는 거죠. 뭐 수평적인 구조, 수평. 목사님 막 떠받들고 막 그냥 뭐 성도들은 막 그냥 목사님 한마디에 그냥 팍팍팍 일사불란하게 막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자, 두 번째 뭐 하다가 요 부분 나오면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주여 가라앉게 해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외양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실. 우리 속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치열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치열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과 배움에 치열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어때요? 내면이 커가니까,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져 가니까. 막 외양에 치중해서 막 교회 뭐 꾸미고 뭐 이거 하고 인테리어 하고 뭐 하고 이게 교회 건물 갖다가 치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건물은 이따가 또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는 터키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터키 땅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가 있나요?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벌판입니다. 거기에 뭐 그렇게 치장하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교회에 사명이 다 있다고 하면은 다른 곳으로 또 옮기는 거죠. 다른 곳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간은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뭐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기에 뭔가 뭐가 있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예? 막 그냥 영적 아우라가 무슨 영적 아우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예?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렇죠? 배움과 가르침에 치열함이 있는 이 곳.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교회라는 곳은 억압이 있는 곳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압, 강요, 그리고 또 강제하고 이러는 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어때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세상 그 어디보다도 자유함이 있는 거. 어디보다도 자유함이 있는 거. 내가 진짜 어때요? 원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동네는 억지로 하는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억지로는 세상에 있는 조직이나 세상에 있는 단체에서도 억지로는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무슨 억지로. 오고 싶으시면 정말 마음에 오고 싶으시면은 오면 되는 거고, 오기 싫다 그러면 안 오시면 되는 거고, 억지로 올 필요는 없고. 그렇죠? 모든 걸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진짜 중요한 포인트. 자유함이 있는 곳, 자유함.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딱 오면은 저한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여러분의 막 강요하고 강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예? 이건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은 어때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좋아요. 기뻐요. 그리고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영의 양식을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자.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당위성을 강요하는 그것이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를 어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어때요? 만날 수 있도록 그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잘 섭취할 때마다 어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정말 멋지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좋으시네요. 이 감탄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감탄이 쌓이게 되면 어때요? 내 영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유하게 된다고요. 내 영혼을 막 지식시키고, 막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어때요? 벌벌 떨게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라는 동네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예전이 아닌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예전이 아닌. 막 예배, 세례, 성찬,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예전을 중요시해가지고, 특정한 공간에 꼭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빠끗빠끗 웃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것은 뭐라고요? 시범 보여주는 거. 뭘 시범 보여요? 삶 속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시범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 보여주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시범을 100번, 1000번, 10,000번 아무리 봐봤자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전거 타는 시범을 갖다가 누군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시범을 갖다가 잘 보여줘요. 막, 예, 너무너무 잘 타는 거. 그거 그냥 계속 보면서, 와, 잘 탄다, 잘 탄다, 잘 탄다. 그거 아무리 옆에서 잘 탄다, 잘 탄다 해봤자, 내가 직접 타지 않으면은 그 자전거 타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요. 해봐야지. 그렇죠? 태권도 시범 보여주잖아요. 멋있게. 예? 태권도 시범 보여주잖아요. 막, 어때요? 예? 기왓장도 깨고, 그리고 또, 예, 기합하면서 또, 뭡니까? 예, 막, 앞차기, 뒤차기 막 그냥 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시범 보여주잖아요. 야, 멋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시범 봤다고 해서 그 태권도 하는 것이 내 것이 되나요? 내가 직접 어때요? 뭐 태극장을 하든 무슨 뭘 하든, 이걸 직접 해봐야죠. 해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태권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태권도 시범 10,000번, 100,000번 본다고 해서 그 태권도를 내가 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죠. 내가 직접 해봐야죠. 예배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드린다고 해도 삶 속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아. 이것만 그냥 여태까지 여기만 중요시 했으니까, 예전만 중요시 했으니까, 성찬 100날 한다고, 1000날 한다고, 세례 100번 준다고, 1000번 준다고 해서 그거 지켜보는 것으로 세례적인 삶이 구현되지 않는다니까요. 성찬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해봐야 돼. 예배적인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예배적인 이 예배를 내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직접 삶 속에서 예배를 구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삶 속에서도, 그렇죠? 삶 속에서도 예배 시간에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했듯이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게 어우러질 때 어때요? 삶 속에서 삶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돼요. 시범을 보여줬으면 시범 보여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교회는. 그냥 여기에서 복잡복잡 해봤자 이게 다가 아니라. 성찬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찬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그 보혈을, 그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성찬의 삶. 그렇죠? 세례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어때요?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삶 속에서 어때요? 진행해야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여태까지는 예전에 아주 액센트를 줬지만 이제는 삶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래서 이 과거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녔던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은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한테 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이 이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그 질문해 봤더니, 여러분, 그 중에서요, 중복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설문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71%, 가장 높은 수치의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셨냐고 물어보니까,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간섭하니까 이거에 질려서 교회 떠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 70%, 두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분위기. 당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되는.
또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걸 꼭 뭐예요? 예? 영접기도 해야 되고 막 확신해야 된다는 거. 뭐 이것이 또 떠나게 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6%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이게 원웨이, 쌍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그 다음에 59%가 지나친 봉사와 훈련의 강도. 그냥 지나친 봉사, 이게 지나친 봉사라는 거, 이게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시키는 거죠, 지나친 봉사가. 너무 억지로 그냥 이거 봉사하라. 또 정말 어때 훈련하라. 훈련. 그렇죠? 이 훈련의 강도가 또 너무 세다는 거. 그 다음에 57%가 교회 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위기. 그래서 대부분 공통점을 보면은요, 교회에서의 간섭, 강요, 그리고 강압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떠난 젊은 세대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점점 더 심해질 거니까. 점점 더 심해질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난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에 대한 오해. 그래서 율법 지켜라고 강요하는 그 부분. 그리고 기복적인 요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복과 율법이 여러분, 이게 같이 혼합이 되면은 아주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네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게 완전히 어때요? 이게 같이 혼합이 돼버리면은 사람을 옴짝달싹 못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어때요? 율법주의나 그리고 기복주의, 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재해 있는 이 혼합주의, 이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피한다, 여기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 강요나 강압이나 간섭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 어림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 옛날 중세시대의 교회를 부분적으로 고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부분적으로 개혁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종교개혁은 중세교회하고는 어때요? 딱 끊고 나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했어요. 완전. 개신교라는 것은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시작했다고요. 중세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고쳐보자, 그게 아니라 그 완전히 단절하고 시작. 여러분, 구약을 지금도 유태인들은 구약만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좀 어때요? 고치고 부분적으로 좀 고치고 이렇게 좀 땜빵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이 됐나요? 아니죠. 단절. 완전히 새롭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한국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주춧돌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 역할, 그렇죠?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중물이 있어야지 어때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펌프질 할 때 물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아주 작지만. 주춧돌, 허벌판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춧돌 이렇게 하나 몇 개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 집이 완성되나요? 하지만 그 주춧돌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다 뭡니까? 기둥 세워놓고, 그리고 대들보 놓고, 그리고 지붕 설치하고, 석가래 설치하고, 그리고 창문 설치해가지고 그래야지 집이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예?
주춧돌이 없으면 어디다 세워놓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 뭐 대단하게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몰려와서 뭐 엄청나다 뭐 이렇게 그냥 감탄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마중물의 역할, 주춧돌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때요? 이 시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시고, 그렇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거기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러면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몸이고 그 밑에 뭐예요? 만물 위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머리 밑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물이, 이 만물에는, 여기 만물 안에는 뭐예요? 물질도 있고, 그렇죠? 예. 여기 물질도 있고, 그리고 뭐 명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만물 아래 우리는 교회, 그렇죠? 교회가 만물 어때요? 위에 있다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존재해요?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가 주인공, 만물은 뭐예요? 조연이나 엑스트라. 그렇죠? 그리고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여러분, 주인공이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뭐야? 조연들이 엑스트라가 역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연에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같아요. 조연들 하는 역할. 주인공을 잘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그렇죠? 악한 역할하거나 또 선한 역할하거나. 그렇죠? 만물이 바로 그래요. 교회를 갖다가 괴롭히거나 또는 교회를 잘 보호해 주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이 중요해요. 주인공이 없으면 조연이나 그 밖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은 어때요? 끝이에요. 끝. 그렇죠? 주인공이 영화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 그 영화는 어때요?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종말이 되면은, 종말에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없어진다. 그렇죠? 구원의 역할, 하나님의 사명을 전부 다 감당했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 끝이면은 이 만물도 뭐예요? 끝인 거예요. 그렇죠?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교회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온 만물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뭐야? 이게 벌써 이게 어때요? 이 수준과 차원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물에 막 여기 이 밑에 내려와서 여기에 그냥 얽혀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서 그냥 이게 그냥 아둥바둥 지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만물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위치에 존재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교회를 따라올 수 있느냐? 전혀 따라오지 못해요. 여기 차이는 이렇게 뭐 그림으로 그려서 이거 뭐 별로 이거 뭐 한 편밖에 안 되나 하겠지만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이런 격차가 벌어졌어도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초격차.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요. 초격차라고 그렇게 뭐 초격차라는 그 제목으로 과거에 책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누구죠? 부회장 하셨던 어떤 분이 이렇게 초격차라는 책을 썼는데 삼성의 반도체는 초격차다. 뭐냐면 삼성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감히 따라오지 못한다. 왜?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첨단에 첨단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따라올 수 없다. 이 격차가 너무 커서. 그거거든. 교회와 만물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큽니까? 여러분, 이 만물은 물질이 다인 줄, 명예가 다인 줄, 권력이 다인 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애들 어때요? 집착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때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가져도 만물은,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이거 전부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부족이에요. 늘 부족. 그렇죠? 가졌다 할지라도 부족해요. 그래서 늘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 늘 불안. 언제나 불안. 부족하니까. 늘 부족하니까. 가져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때요? 늘 불안.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부족, 불안이 아니라 우리는 지족, 지안, 족함의 극치. 가지고 있는 것에 늘 만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늘 어때요? 감사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때요? 편안함의 끝. 완전히 어때요? 초격차죠. 교회와 만물은 여러분 그 사이가 너무너무 커요. 그 간격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때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니까요. 늘 불안해요. 이 부족과 불안 사이에서 떠나질 못해요. 예? 가져도 불안,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가져도 불안, 못 가져도 불안. 세상에. 이런 지옥이 어딨어요? 이런 지옥이. 우리는 어때요? 가져도 족함, 없어도 족함. 있어도 평안, 없어도 평안. 지족, 지안. 이 또한 어때요? 이 또한 세상에 없는 거죠.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격차. 교회는 만물과 초격차라는 거. 만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안에서 그냥 이 진흙탕 싸움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그 간격이 벌어졌다는, 차원이 그냥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 교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를 갖다가 교회의 지체로 전부 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어때요? 만물과 우리와의 격차는, 그 차이는 초격차. 도저히 어때요? 이게 줄일 수 없는 격차. 완전히 천국, 완전히 지옥. 완전히 하늘, 완전히 땅.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 우리의 머리는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우리를 어때요? 움직여 가셔서, 움직여 가신다고. 자, 어떻게 우리를 움직여 가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움직이려면 일단 어때요?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만물 위에 가운데, 만물 위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양식 가운데서 정말 영양가 높은 걸로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잘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것으로, 너무너무 어때요? 영양가 풍부한 것으로. 이 양식 먹으면 먹을수록, 이 양식을 갖다가 어때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교훈이 아니라 바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서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먹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때요? 정말 잘 이끌어 가시는데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말씀을 100번, 1000번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어때요? 한 절만 봐도 그 말씀이 정말 어때요? 송이꿀보다 더 달게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몸의 지체로 하여금 잘 어때요?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첫째는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어때요? 배가 든든해지면은, 배부르다 하고 배만 이렇게 우리가 둥둥둥둥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하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또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한 두 가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예. 항상 기뻐하는 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항상 기쁘게 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늘 기쁘고, 그리고 늘 어때요? 예,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우리를 갖다가 예,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도 역시 어때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기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이건 누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냥 가면 돼요. 기뻐하면 되고요. 기도하면 되고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5장에 보면은 양무리 치는 거.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전함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양무리 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어때요? 케어해 주는 거. 그렇죠? 잘 케어해 주는 거,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렇게 또 하게끔 해주세요.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한 주변에 있는 분에게 잘 어때요? 예. 케어해 주시면 돼요. 잘 돌봐주시고.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딱 나와 있어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원해서.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뭐 안 하는 거죠. 뭐.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그걸 갖다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보고 하다가 어때요? 고난이 오면은 그 역시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그 고난이 오면 어때요? 잘 어때요? 소화해 나면 돼요. 잘 감당하면 돼요. 어떻게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거나 그걸 갖다가 또 어때요? 하나님,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진행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고 이제 또 어때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이루어드리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자,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매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4월 한 달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때요? 읽으시고 또 해석도 하시고 또 삶에 적용도 하시고 그러면서 4월 한 달도 그렇게 좀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짐을 한 가지 턱하니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더 가볍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4월 한 달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